우리가 아는 것과 선택은 굉장히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오류들을 또 보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울류 코넬리가 쓴 아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처, 궁사라는 뜻이잖아요. 이 책을 보면 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궁사가 등장하는데요. 진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궁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성기가 끝나고 나서 화를 내려놓고 문명인이 되어서 몫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제야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궁사가 진을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진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리고 40m 앞에 있는 체리를 향해서 활을 쏘아 당겨서 체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면서 진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본 진은 그 궁사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산을 올라 가다 보니 앞에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금방 끊어질 것처럼 흔들거리는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위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이 화살을 꺼내어서 20m 앞에 있는 체리를 향해서 쏴서 딱 맞춥니다. 그리고 궁사에게 맞춰보라고 해요. 근데 궁사가 버들버들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음 맞췄던 체리는 40m였고 지금 체리는 20m, 정말 가까이 있는 곳이지만 다리가 흔들거리고 끊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진이 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실력과 기품과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러나 궁사는 자기 뜻대로 전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궁사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를 선택할 수 없죠. 불리는 곳에 가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곳은 흔들거리는 다리일 수 있고 평온한, 평평한 광야일 수도 있죠.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영역들에서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원하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들은 사실 평탄하진 않고 흔들거리는 끊길 것 같은 다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이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이란 전쟁처럼 여기저기 막 미사일이 날아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미사일들, 사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날아오고 있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또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이름을 내라, 이런 세상의 수많은 외침들,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혹들은 반대로 보면 세상의 성공 방식이죠. 더 높이 올라가면 됩니다. 더 유명해지면 돼요.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다룰 줄 알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그 끝에는 만족이 아니라 공허가 있고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런 공격과 유혹은 특정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뭐 목사든 사업가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직장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과 공격이 늘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이 뭐 유혹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삶을 원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좋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이런 삶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크리스찬 살기 어려우면 크리스찬이 안 되면 괜찮다.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네가 마음대로 직장생활 괜찮아. 뭐 술 먹든 뭐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정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네가 잘 기억해야 돼. 직장인으로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을 살아가는 거야.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라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맞닥뜨린 현장에서 이런 유혹들, 공격들, 아픔들, 힘든 상황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숙제가 주어집니다. 이 진이 말한 것처럼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사단이 이 다리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평정을 유지한 채 화살을 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그 유혹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던진 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증명하지 말아라. 이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던지는 이런 수많은 시험과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을 하거든요.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1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오늘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세요. 예전에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왜 금식하셨지? 그리고 금식을 하시면 왜 배가 고프시지? 신이잖아요, 신. 신이 무슨 배고픔을 느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시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다치면 아프기도 하시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이 예수가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까졌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아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피가 나는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셔야 했고 또 진짜 인간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이 끝나고 정말 배가 고프셨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제일 오래 한 게 이틀이에요. 이틀 금식 기도 딱 끝나가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먹을 죽만 생각나더라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40일이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40일 금식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 모든 보이는 게 막 음식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바닥을 보면 바닥이 두쫀쿠 같은 그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막 먹을 걸로 보였을 것 같아요. 특히 광야하면 돌들 있잖아요. 그 돌이 빵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해도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도 우리 안에는 해결해야 할 육신의 필요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련회하고 막 집회하고 셀러브레이션까지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막 지칩니다. 그래서 그때 치킨 냄새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막 흥분을 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배가 고픈 건 고픈 거죠. 그래서 치킨 먹으러 가면 그렇게 막 달려갑니다. 양보를 하는 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가 아무리 좋고 속으로는 모임이 좋아도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저녁 식사 준비해야죠. 내일 출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뻐도 해결해야 할 어떤 이 땅의 문제, 육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 부분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너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봐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아니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늘 그래요.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빵 꺼내서 먹으라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야, 이 굉장한 통찰력이다. 이런 사단이 예수님께 올 때에 이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달콤하게 마치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당시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잖아요. 정말 그랬니? 정말 그랬니?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마치 사단이 하와를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사단은 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쓰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달콤한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를 생각해 주기 때문에 덜썩 그런 사단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음식을 드시긴 해야 돼요. 지금 많이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험은 둘째치고 지금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먹는 시간 타이밍을 앞당겨서 지금 드시면 되잖아요.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도 되고, 아니 그보다도 뭐 바꿀 필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맛있는 음식을 여기서 바로 차릴 수 있고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구들, 메슬로우가 말한 이런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는 욕구, 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들, 또는 소속되고 싶은 욕구들, 존중받고 싶은 욕구, 좀 더 고상한 목표인 어떤 삶의 가치관을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욕구들은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욕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구를 채우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는 게 왜 문제가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사단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의도들을 하나하나 간파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단의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해결해라.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시험하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해야 돼요. 소그룹 모임에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혹시 집사님 테이블 좀 옮길 줄 아세요? 옮기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늘 요리를 해오잖아요. 근데 이거 요리할 줄 아세요? 김치찌개 끓일 줄 아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줄 아냐는 어떤 비아냥이 섞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누군가가 저에게 설교할 줄 압니까? 물어보면 저런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만 만약에 듣게 된다면 마냥 기분이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날 좀 무시하나? 내가 지금 목사인데? 아마 우리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시험 한 투로 물어보게 되면 겸손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사단이 마치 정말 있니라고 물어보는 듯이 그런 말투로 있으면 만들어봐 라고 말할 이런 시험주의 질문이 예수님이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세요. 당연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있다면 만들어 먹어보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타이밍을 당겨서 식사하시면 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원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 필요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뭐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만들어 먹거나 뭐 가나 혼인잔치도 물을 포도주를 만든 것도 본인이 먹고 싶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들을 마음껏 써가지고 야, 나 능력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지만 결국은 내가 능력이 없는 인간의 모습, 인간이 되어서 죽어야 한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걸 아셨고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렸던 겁니다.
지금 가장 필요하고 어쩌면 중요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허기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네 능력 써봐. 써보면 어때? 한 번 정도 어떠냐? 써봐라. 네, 여러분, 이 유혹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근데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너 지금 아프잖아. 내려와봐. 손 아프잖아. 내려와봐. 숨쉬기 힘들잖아. 내려와봐. 그러면 너가 구원자하고 메시아인 걸 믿을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금방 믿겠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거기 로마 군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그 기적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럼 로마 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믿었을까요? 내려오셨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받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것도 이미 봤지만 그럼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기적을 베풀어봤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흐리멍텅하기 위해서, 그 길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떡을 만들어 먹어서 지금 네 육신의 필요를 빨리 채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숨겨있던 사단의 의도, 떡을 먹고 네 육신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해냈던 겁니다. 이 본문 4절을 원어로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오직 떡 하나에만 의존해서,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해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떡 하나에만 의존해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떡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떡은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든 그런 방법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은 떡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물질 중심의 삶을 넌지시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죠. 너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면 돼. 그것만 채우면 너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예수님도 먹어야 하고 우리도 먹어야 하거든요.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짜증나잖아. 힘들잖아.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뭔가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설명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신명기 8장, 우리 읽었던 신명기 8장 통독해왔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 자녀들에게 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광야 생활을 쭉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떡은 뭐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떡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베이킹해서 만들었던 그 떡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떡을 만들 능력이 없을 때, 재료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떡,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꿔놓은 혁신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새벽 배송이잖아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의 기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만나를 다 배송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텐트를 딱 걷고 나오면
모든 곳곳에 만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원리가 있어, 원리. 어떤 원리냐? 첫 번째, 매일 아침 그날 먹을 양을 거둬들여라. 성경에 보면 한 오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단위 환산하면 약 1.3kg에서 2kg짜리입니다. 한 2kg 정도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딱 그 양을 정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걷어서 먹어보니까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아침이 지나면 걷어들이지 않는 만나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배송되고 나서 해가 뜨면 만나가 다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죠.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걷어들여라. 세 번째 원리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냐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안식일에도 굶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으려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나를 먹으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배송 만나의 원리를 기억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만나를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먹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죠. 아니야,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야. 지금 믿음 이야기할 때냐? 지금 현실이 지금 고달픈데, 현실이 이렇게 무거운데 무슨 영적인 이야기야.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영적인 거 해결하면 돼. 일단 취업하고 나서 좀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교회 가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좀 더 세게 질문하죠. 그래? 그럼 너 말씀대로 살아봐. 말씀대로 살아봐. 진짜 그렇게 되나 살아봐라. 현실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성경 읽으면 된다고? 그럼 살아봐라. 살아봐. 도전합니다. 비아냥거리며 도전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겁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될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리적으로. 예배도 중요하고 성경통도 중요해. 기도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너 급한 거 있잖아.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은 죄도 아니고요. 돈이 필요해서 돈 벌러 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핵심은 그 나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순서의 전쟁 속에 살거든요. 뭐가 앞에 와냐는 순서의 전쟁. 그래서 내 필요를 가장 앞에다가 갖다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모셔놓고 일요일에만 꺼내 쓰고 평일에는 신앙을 넣고요. 현실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떡은 필요한데 떡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도 필요한 존재인데 그보다 먼저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화살을 잘 쏘려면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영혼의 평정을 가지려면 그 영혼의 평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밖에 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필요를 알지만 순종을 선택하세요. 필요를 알지만 순종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흔들거리는 다리 위에서 승리하려면 비결이 뭔 줄 알아? 잘 기억해. 염려해서 너희가 염려하잖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너희가 이 현실의 문제로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지 마. 그거 기도하지 마. 그 모든 이방인 다 기도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겐 특권이 있어. 그 특권이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신다. 지금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뭔지 다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하고 내가 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또 승진해야 하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좀 교육시켜야 하는데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 모든 걱정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제가 지금 10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가 모르는 5가지가 더 있어. 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3가지 더 늘어날걸?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 우리 현실의 필요를 더 잘하신대요. 그래서 그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들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창조했으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6장 33절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순서를 정리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아.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 줄게. 먼저, 자, 첫 번째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너희들이 육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거, 너희가 모르는 그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모든 명령에 먼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거 다 채워줄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세한 거를 채워주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채워주잖아요.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걸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필요보다 순종을 선택하시죠.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구원을 완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순종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물론 아마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또 떡을 드셨을 거예요. 음식도 드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순종에 집중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은 필요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움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나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사단이 아마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유혹할 거, 시험할 겁니다. 네 필요를 빨리 채워라. 네 필요를 채워라. 지금 하나님보다 스펙이 중요하다.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의 통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러 말할 거예요. 여러분, 현실도 분명히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게 되면 아마도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필요를 알지만 순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를 잘 알아요. 계속 필요가 눈에 보일 겁니다. 삶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필요가 눈에 보일 겁니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도 눈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고요. 즉각적인 결과를 얻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 필요를 알지만 순종을 선택하라. 제 안에도 뭐 그런 필요가 계속 올라오죠. 교회 생각하면 여러 필요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듯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보여주셔야 저도 뭐 할 거 아닙니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필요가 보이지만, 내 안에 중요한 건 순종이구나, 순종.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가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 방향을 내가 지금 잡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성경 읽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피곤하면 말씀을 패스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읽고 자보기로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를 계속 우리 삶에서 한 가지씩 해보는 겁니다. 거대한 뭔가가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필요 위에 하나님을 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원론을 버리고 영적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불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세속적인 것, 신앙생활은 거룩한 것.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는 주님의 종, 여러분은 주의 종을 섬기는 종. 이거 얼마나 잘못된 비성경적인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곳, 교회를 벗어나면 거룩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살다가 왔으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필요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 신앙을 밀어내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우리가 알려면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하는 게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영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흔들거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계속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계속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를 뭐 잘 아는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시골 동네잖아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루살렘 대도시가 아니고요. 베들레헴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룻은 외국인 여자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라면 다문화 사회가 워낙 되다 보니까 어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세상, 화려한 대도시에 관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초라한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삶을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여러분, 궁사는 자기 뜻대로 전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게 현실이면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불안할 수 있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속에 숨겨있는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육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그 순서에 대한 말씀하신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순종을 선택하는 연습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 해나가시고요. 그리고 영적 균형을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